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저랑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듣고로 쓴 제목을 내게 주시려 하소서 하늘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많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 자, 오늘은 교회에 일어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 다시 공동체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하늘둥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느헤미야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 성전과 성벽들입니다. 그 누구도 재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전과 성벽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다시 재건을 하시는데요.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요,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짓는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그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붙들고요 애통해하면서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역사하셔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1절을 보면 1장 11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로는 도저히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셨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이 궁금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잖아요. 그 비전을 보고 나니까 마치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의 술관원을 세워주는지 그걸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필이면 이곳 밴쿠버 땅에, 그 전 세계 가운데 왜 이곳 밴쿠버 땅에 나를 부르셨는지, 이런 궁금증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요 느껴지니까요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는 그 믿음의 그 확신, 그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사역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이때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조바심에 일을 성급하게 처리합니다. 될 것 같으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되고 있던 사역들이 막히게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했잖아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요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술관원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왕을 설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술관으로 세우셨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술관원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잖아요. 누구보다 하루빨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기 전까지 그는요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보이는 이 모습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특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더더욱요 그 마음을 누르고 지키는 것이요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예.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둥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개척을 하고 나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제 안에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뭔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과요 유혹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유혹들이 정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그 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시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 설사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요 발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붙들고 싶은 그 마음들, 그 유혹들이요 저를 사정없이 흔드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찬양이 있어요. 찬양. 오늘 설교 후에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면서요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요 이 부분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늘둥지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재성 목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교회를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요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까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는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지를요 계획하며 꿈을 꿨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닥사스 왕은요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네가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냐라고. 2절을 보면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당시 술 간원이요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은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슬픈 얼굴로, 그런 근심 어린 얼굴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자신의 술 간원을
자신의 술을 관리하는 그 술관원을 믿고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관원이 세상 망한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고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그가 권하는 술을 기분 좋게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술을 믿고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 술관원이 자신이 마실 술에 독을 탄 것은 아닌지, 얘가 일을 똑바로 한 건 아닌지 막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처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 마음이요 얼굴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그 얼굴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애통해하며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고민과 기도의 그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근데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4개월 전에도 그는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분명 그때도 그의 얼굴에는요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동안 알아보지 못하다가 왜 지금 그것을 발견했냐는 거예요. 발견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더욱더 강하게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느헤미야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요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때를 느헤미야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4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요 참고 인내하면서 비전을 붙들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왕이 느헤미야 슬픔에 관심을 가집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를요 어떻게 보면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공식적으로 막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는 그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잘못 이야기했다가는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먼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왕이 먼저 묻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왕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의 내용인데요. 자신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것은 조상들이 묻혀있던 성이 다 파괴가 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왕은요 4절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한 사람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분명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그에게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요 담대하게 왕 앞에 다 토로합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위기 앞에서요 자기 살겠다라고 꼼수를 썼다면 그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기회를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런 위기 앞에서 담담하게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을 다 한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이런 발언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다는 겁니다. 위기였었는데 그런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언했었을 때 선포했었을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는 이 질문에 느헤미야는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했냐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 왕이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왕명으로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해달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요 왕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요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요 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요 그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다 쏟아놓습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예루살렘을 잠시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술 관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12년 비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갈 수 있게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다 터달라고 그리고 성벽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들요 다 공급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왕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할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 아마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적잖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그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역 가운데 함께 동력을 해야 될지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요 마음 가운데 품고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냐면요, 비전을 붙들고 꿈꾸는 자들입니다. 비전을 붙들고 꿈꾸는 자들이에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뤄나가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둥지교회를 위해서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를 계획하며 우리는요 꿈꿀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계속해서 꿈을 꿔야 합니다. 계속해서 계획하고 꿈을 꾼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반드시 비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간에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4개월이 지난 지금 발견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완벽한 타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요 준비가 된 때입니다. 준비가 된 때. 느헤미야가 비전을 붙들고 꾼 꿈이 무르익었을 때, 준비가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늘둥지 교회 이름으로 모인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들 느끼셨겠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기도하며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었을 때 그는요 그동안 자신이 기도하며 준비한 것을요 다 쏟아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비전을 붙들고 꿈을 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왕이 네가 필요한 것을 말해보라는 그 질문에요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치 저희 동아가, 제가 가끔 그래요. 동아한테 야, 뭐 해줄까, 뭐 사줄까 그러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물어봅니다.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필요한데? 라고 했었을 때요 느헤미야가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당황했을 것이고 아무 말 못했을 것입니다. 얼버무리다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기회를 놓쳤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둥지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며 계획하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늘둥지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고. 그때 우물쭈물대며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 당황해하면 그런 우리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계획하고 꿈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요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비전을 다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꿈을 꾸십시다. 꿈꾸는 거 돈 들지 않거든요. 예. 꿈꾸는 거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꿈을 많이 꾸십시오. 그리고 꿈을요 서로에게 나눠주십시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둥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를 붙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전을 붙들고 꿈꾸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와서 물으실 거예요.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고. 그때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 붙들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는데요.